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제대로 본문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이나 또는 지나다니면서 또 나무나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봄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유명한 드라마 중에 보니까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도 다음 시간을 기다려지는 뭐 그런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천서진이라는 그 주인공이 그 나오는데요. 그 김소연이라는 배우가 아주 이번에 최초로 악역을 하면서 천서진이라는 그런 주인공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잠깐 그걸 이 짧게 나오는 그 방송을 잠깐 보니까 그 눈빛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이 광기가 돋고 완전히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 이 분장을 했겠지만은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아주 이렇게 악한 역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 준비하면서 그 장면들 나오는 것을 인터넷 찾아서 보니까 연기가 정말 옆에 있으면 소름 돋을 정도로 악한 연기를 하는데도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라면서 그 아버지가 계속 경쟁을 시키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투하고 막 사랑을 해코지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다 이러면서 막 연기에 대해서 호평을 듣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냐고 막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냐고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공중파에서 뭐 시청률이 20%, 30% 이런 나온 건 굉장한 거거든요. 요즘 채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가 그 보니까 음악의 세계, 성악의 세계, 이 성악가끼리 예술가들끼리 서로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여성 또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되기 위해서 막 상대를 그냥 해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이더라고요. 참 그런 걸 진짜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각자 우리 자신 속에 그런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에 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그렇게 막 사랑을 해하고 이러진 않아도 우리 속에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던 어떤 사람이 막 잘 나간다든가 또는 뭐 부자가 된다든가 유명인이 된다든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좋아해 줄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자식은 뭐가 저 잘나가지고 이런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죄악을 안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또 볼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막 얽히고 설키고 이랬는데, 근데 진짜 인간 사는 그거보다 사실은 더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예술의 세계, 정치의 세계, 이 들어가 보면 막 그래요. 엄청나게 이게 모함하고 없는 이야기도 있게 만들고 또 있었던 이야기도 없게 만들고 막 이런 것이 인간사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질투라는 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명해지면 다 좋아해질 것 같잖아요. 또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또는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다 좋아하고 칭찬할 것 같지만 옆에서 누군가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 개입되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딱 해보셨어요? 이 깊이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든가 어떤 일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 이외의 모든 것은 배타성을 가집니다. 배타성. 그래 만약에 어떤 남녀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배타성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만
집중하고 싶은 것이죠. 두 대상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좋아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도 좋아하고 이 남자도 좋아한다.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구약에 보면 계속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성도와 하나님을 부부로 이야기하시면서 막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시면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1번이잖아요. 그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나 외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전부 2순위로 밀러야 되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딱 1순위로 올리는 순간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이 말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투는 인간하고 좀 달라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사랑의 한계는 굉장히 사실은 얕습니다. 얕아요. 많은 일들을 인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 우주와 또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인간은 너무너무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끊어진 사람을 다 보면요,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물질 세계의 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숨을 쉬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이럴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호흡이 코끝에서 딱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을 다 해서 이제 이 가루를 쫙 받아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성경에 인간의 육체를 티끌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 티끌을 모아가지고 인간을 빚은 거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먼지라는 겁니다. 티끌. 우리가 햇빛이 쫙 비칠 때 왜 먼지가 약간 이렇게 있으면 잘 보이잖아요. 집이나 또는 창가에 서 있으면 먼지가 보이듯이 그 먼지에 불과한 게 이 우주와 영혼의 세계에 비하면 인간의 인생이 그 티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만하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권력자가 되고 어떤 정치나 경제에 막 최고봉에 이르면은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근데 흔히 말하듯이 막 멋진 집을 짓고 멋진 집에 살면 막 행복할 것 같지만 집이 아무리 멋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침대 요즘 선전하죠. 침대 아무리 막 최고급 침대를 집에 갖다 놔도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려면 잠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도 단잠을 선물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차가 좋잖아요. 외제차도 많고 우리 국내산도 잘 만듭니다. 아무리 멋진 차와 좋은 차를 타도 그 자동차 자체가 나의 생명 자체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하고 막 발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런 부정적으로 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되지만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죽고 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은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부부들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아이가 안 돼요. 그냥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 써봐도 아이를 못 가지는 분들은 참 애타게도 애를 몇 년 동안 못 가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평생 못 가지는 부부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부부가 그냥 사랑하면 아이가 막 탁 생기고 이런 줄 알았더니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부부가 사랑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야 다른 아기가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막 부러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나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딴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막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면은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두 자매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언니와 동생 레아와 라헬 두 명의 부인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기 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삼촌이 싹 그냥 이렇게 첫날 밤에 레아를 그냥 레아 방에 그냥 들어가라고 속이는 바람에 부인을 두 명의 부인을 가지게 되었는데 살다 보니까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부인하고 살면 좋을까요? 골치 아플까요? 지혜가 대답을 해요. 골치 아프다고 그랬는데 골치 아프기 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하고 살아도 만만치 않는데 두 명은 와 대단하죠. 이 성경에 보면 여러 부인하고 살아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래서 그렇지만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야곱은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게 라헬이지만 뭐 레아도 부인이 됐으니까 그냥 이게 더 좀 잘해주고 이게 더 잘 대우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냥 남자들이 그래서 단순하다고요. 옛날 지금이나. 여자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성의 마음은 물론 남자도 예민합니다만 여성은 하나님이 더 예민하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특히 사랑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여성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질투에 대해서 이 야곱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루는 레아에게 잘해주고 하루는 라헬에게 잘해주고 공평하게 이렇게 이 집에 한번 갔다 이 집에 한번 갔다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놓치고 그런 데다가 레아는 막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미 지난주 살펴보니까 언니가 먼저 낳은 거예요. 사랑하는 건 라헬인데 언니가 먼저 나오니까 막 시기와 질투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뭐 착하고 이런 거 애들이 다 좋아할 줄 알지만 누군가는 싫어한다니까요. 1등 했기 때문에 시기를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시기를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싫어할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성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냥 사랑하는 만큼 질투한다는 것을 오늘 모르고 인간적으로 계속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맺어졌던 그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 혼란한 중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해석이 잘 안 되지만 일생을 살고 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사랑의 질투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질투는 불과 같다. 오늘 본문을 보면 라헬이 언니 레아의 출산을 지금 지켜본 게 몇 년째입니까? 애가 배가지고 한 명 출생하는데 1년이 걸린다면 4명 낳았으면 최소한 4년을 자기는 임신도 못하는데 언니가 막 계속 놓는 거예요. 그 여성끼리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마음에 나는 언제 애가 생기나 이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남자로서 느껴보지 못했는데 자기 친구들이 결혼하면 자기도 결혼해야 되고 또 출산하는데 자기가 임신 못하면 굉장히 조바심이 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라헬은 지금 4, 5년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이 야곱이 자꾸 레아 있는 데는 하루 가고 자기 데는 일주일씩 있는데도 하루 갔는데 애가 배고프고 자기는 뭐 매일 사랑을 나눠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 질투가 납니다. 성경 아가서 6장 8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질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 새기듯이 마음에 새겨놔라 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질투는 수월이라 이 말이 지옥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이 지옥 불같이 지금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질투가 큰지 알겠죠? 그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죽든 상대가 죽든 질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같이 질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이 사랑과 질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헬이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언니니까 죽일 수도 없고 지금. 예?
그 자기가 죽을 수도 없고. 근데 더 이상 애가 안 생기면 자기가 죽겠다고 지금 남편인데 가서 막 폭발시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라헬의 그 심정을 담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뭔 말이죠? 이제 나 임신시켜라. 아니면 나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왜요?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옛날 성경에 보면 투기한다, 언니를 투기하다 이 말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시샘을 내는 겁니다. 이 자매끼리도 그러나 봐요. 먼저 애 놓고 있는데 자기는 애 하나도 안 생기는데 여기 아들 4명이나 나와버렸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자꾸 그 언니인데 갈까봐 지금 걱정을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시샘하는 걸 이게 시기라고 그러거든요. 라헬은 막 자기 언니랑 자기가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아니 이 남자 나를 사랑해가 14년이나 고생해가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한테는 애가 안 생기고 왜 언니인데도 자꾸 나오냐 이럽니다. 야곱이 계속 달랬겠죠. 계속 생길 거라고. 나는 자기밖에 없다고. 그런데 만족이 안 돼요. 왜냐? 실제로 애가 안 생기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애가 없으면은 이 당시에 문화에서는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애가 이래서 안 생긴다 이러겠지만 이때는 신의 저주라 그러고 특별히 여자가 문제가 있다고 항상 생각하던 문화였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헬에 뭔가 죄가 있다. 저 신 앞에 뭔가 죄가 있어서 지금 라헬은 임신을 못하고 언니는 축복을 받아가 막 애를 4명이 놓고 있다. 같이 못 낳았으면 시기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만 못 놓고 있으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저 사람 뭐가 죄가 있어 그런가?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마음인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라헬은 막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막. 자기는 애도 안 생기고 언니가 한 명씩 낳을 때마다 자기 가슴이 찢어집니다. 한 명 놓을 때는 뭐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 이랬는데 자기도 낳겠지 이랬는데 안 생겨. 2명 낳았어요. 또 안 생겨. 3명 낳았어. 4명 넣었으니까 이제 막 쫓아갑니다. 이제 야곱이 쫓아가서 막 남편 보고 막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도 애를 낳게 해달라고 막 조릅니다. 라헬의 심정을 아시겠죠? 참 라헬이 지금 답답한 겁니다. 자기만 바라보던 그 남편이 자꾸 얘가 너무 그래도 한번 들떠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레아가 눈이 휘멍텅하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왜 자꾸 마음이 좁아지면 나는 겁니다. 이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참 이해해야 되죠. 사랑을 자기인데 한다고 사랑을 한다 그러는데 결과는 저쪽에 자꾸 애가 나오니까 이거. 예? 우리나라 예전에 왕들 보면 후궁들이 자꾸 애 놓고 자기 그 중재는 애를 못 낳고 이래 보세요. 후궁들이 뭐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런 것처럼 막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야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근데 자식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자식을 막 흙으로 빚었다 하나님도 아니고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도 너무 열이 받아가 막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떤 시기가 나고 막 경쟁자가 너무 잘 되면은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아까 질투라는 게 뭐죠? 내가 죽든지 상대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을 볶아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2번째로는 야곱의 대답이 나와요.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참 야곱도 성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는 막 사랑하는 게 맞는데 자꾸 부인이 이러니까 자기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야곱이 화내는 장면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으로 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막 자기 삼촌에게 쏟고 또 일을 그렇게 해도 화를 안 냈는데 오늘 드디어 화를 한번 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막 엄청나게 화를 내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화를 안 내다가 갑자기 화를 낼 때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아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화를 내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늘 화를 내는 사람인데는 뭐 그럴 필요 없지만은 화를 잘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낼 때는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근데 오늘 야곱이 화를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집안에 있고 여성스럽고 온순하고 이런데 막 성을 막 냅니다. 이 성경에서 성을 낸다는 건 막 화를 막 머리끝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고 막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참 성을 낸다 이 말이에요. 화를 버럭하고 내는 겁니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지금 뭔 소리 하냐고. 그런 일로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않냐고. 근데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몸인데 하나님이 아직 못하게 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야곱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아주 신앙적이죠. 그게 못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정말 어렵게 아이를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한 결혼하고 6년, 7년 또는 뭐 인공수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겨우 애 한 명 놓거나 아니면 쌍둥이를 인공수정하면 잘 놓더라고요. 그렇게 놓거나 오랜 시간을 걸려요. 그래도 애가 안 생겨가지고 너무 몸도 약해지고 힘들어가지고 입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애기를 입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안 생기니까 그냥 뭐 선교지로 부부가 가서 그냥 일생 선교지에서 헌신한 분들도 있고 또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애 없는데 그냥 열심히 교인들을 자기 자식 삼아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막 죄를 졌다, 좀 뭔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고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마다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라헬 그 부인의 심정을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임신에 관한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생명을 부여하고 또 잉태케 하고 또 태어날 때까지 무사하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생사여탈권이라고 해요. 생과 사의 여탈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기동해서 살아가지만 내일 이 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참 알 수 없는 거죠. 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일 1시 20분에 너는 하나님 나라 간다. 모르는 게 낫지. 알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전에 심장 파열돼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모르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자가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를 더 짓자 하고 창고 짓고 곡식을 다 저장해놓고는 잔치를 막 벌렸어요. 너무 풍년이 들었으니까. 잔치를 벌렸는데 그날 밤 자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갔어요. 그러면 그 물질이 누구 것이냐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 신약에 나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냐 이 말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역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때로는 이렇게 개척하다 보니까 목사가 항상 오늘은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왜 너가 고민하냐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올 사람이 안 오고 안 올 사람이 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오고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실히 해야 되지만 그렇다가 안 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서 14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하루를 그냥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왜냐? 사랑하는 부인이 옆에 있으니까 힘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라헬이 애를 만들어내라 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인이 요구하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해줄 수 없다 이러면서 야곱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신앙을 이제 좀 신앙이 좀 돌아오고 있어요. 그동안 여자에 그냥 눈이 팔려가지고 이 들판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이 탁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염려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저는 그런 생각해요. 참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혼란해서 살아가는가. 참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사람들이 불안해서 저렇게 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이고 축복이고 안심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사랑이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또 영원까지 우리를 데려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위의 친구들의 부모님들 요즘 많이 이렇게 돌아가세요. 장례식에 가보면은 참 젊을 때 그 사진이 아니에요. 그 영경 사진을 보면 젊을 때 만났던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부모님들이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늙고 완전히 다른 얼굴로 거기 더 이게 사진으로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부모님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역을 대체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감정이 늘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변하는 사람은 사랑해주면 됩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겸손히 그를 섬겨주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그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변치 않는 존재인 하나님을 대체하실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과 삶을 맡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이 질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질투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발휘해야 되지. 인간적 방법을 쓰면 결국은 끝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고 혼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성도나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세상의 방식을 막 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절제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을 쓰면 금방 10배로 불어납니다. 금방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우리가 막 큰 교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어떤 교회들이 막 훈련을 잘해요. 제자 훈련도 잘하고 막 그 목사님이 막 아르투스 출신인가 이런 데 막 군대차를 막 착착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한때는 막 한 8,000명까지 막 그 서울의 묘지에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나중에 근데 그 무슨 목사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서 좀 조사를 받고 이러면서 막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위 말해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어요. 네?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잡히듯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막 공중분해가 되어버려요. 큰 죄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옛날 목사님들은 몰라서 그런 거죠. 원래 교회 돈을 그 1원이라도 기업 안 하고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게 이제 사회법에 가면 공공횡령이 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개체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이러다가 걸렸는데 막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막 갈라지고 싸우고 나중에 그 진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한 2-3명 외에는 한 7-8천 명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교회에 막 대출을 못 갚고 있다 이럴 정도로. 그분 자체를 비난하자. 또 그 교회를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세상의 방식과 조금 있으면은 나중에 그 은행 막 대출을 막 해줬거든요. 옛날에 교회 대출 잘 해줬습니다. 매주 헌금 들어오니까 대출 잘 갚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던 교회들이 지금 IMF 지나고 또 다른 거 지나고 또 이런 코로나 시대 되면서 대출을 못 갚아요. 공중이 붕 뜹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넘어가요. 건물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을 쓰면 막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폭발적인 부흥을 주십니다. 왜냐?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도 목사님들도 자꾸 그렇게 돼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 써서 부흥돼 봐야 그 다 거품이라니까요. 나중에 사라집니다.
아유, 저 목사님 개척교회니까 그러지 이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뭐 2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명으로 그냥 계속 하면 돼요. 성경대로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나아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 됐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 나중에 한순간에 보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래요. 답답해도 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그런데 결국 깨를 냅니다. 라헬이 깨를 내가지고 막 야단만 맞고 이러니까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 안 하고 자기의 여종 빌하라는 여종을 아내로 또 맞이하게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아내는 한 명 더 줘요. 그 당시에 법은 뭐냐면 자기 소유의 종도 애를 놓으면 자기 걸로 입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 애랑 똑같아요. 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종 빌하가 아이를 놓으면 그걸 자기 아이로 올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